권위의식이라는 것 무섭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위의식은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정녕 싸워야 될 것은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고 사단과 싸우는 것이다. 이게 진리의 응답이었습니다. 또 양심을 외면하는 것은 진리가 들어오는 문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양심 관리를 잘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은 주인이 아버지가 일을 시켰는데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 그러고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못 들어갑니다 핑계 대었는데 나중에 뉘우쳐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착한 아들이냐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의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거나 높은 사람이거나 결코 이 지위를 통하여 우리가 무시해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 오늘도 여기에 지위가 높은 그러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그리고 아주 지위가 낮은 창기,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의 비유는 누구냐 하면 바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의미를 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냐 하면 창기나 세리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성경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모두에게 다 하늘의 문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 지위에 대한 부분들로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일 두 천사가 어느 날 하나님에게부터 명령을 받은 겁니다. 한 천사에게는 큰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다스려라. 또 한 천사에게는 아주 어려운 조그만 동네, 가난한 동네에 가서 청소하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천사는 큰 나라에 가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 그리고 한 천사는 아주 작고 볼품없고 초라한 동네에 가 청소를 하라. 하지만 이 두 천사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순종에 의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중요한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둘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창기에게도 대제사장들에게도 둘 다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나사로가 얼마나 거지지 않습니까? 거지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했다면 그것도 최선을 다한 일이요. 또 엘리야는 놀라운 일을 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도 천국으로 임할 수 있다면 그것도 놀라운 일을 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누구든지 간에 회개하는 자가 축복이 넘치는 자다. 회개하는 자.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는 자의 축복의 문이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자, 첫째 아들은 얼마나 부모로부터 처음에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예, 아버지.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모로부터 인정은 받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순종은 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싫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둘째 이 창기와 세리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도 그러고 본인도 생각하기는 우리는 죄인이다,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마땅한 생각에 젖어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의인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 자체가 떠오르면 거부 반응부터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회개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오늘 이 회개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 이야기하면 벌써부터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왜? 나는 창기와 세리가 아니다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다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회개라는 이 단어가 떠오르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도 이 회개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다들이라 생각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 창기와 세리와 다르다 하고 스스로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앉아 있다면 어쩌면 오늘 이 마다들과 같은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난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이 범주는 누구에게나, 인간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있는 범주가 아니고, 회개 그 자체는 바로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행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자꾸 가장합니다. 회개의 문을 닫는다는 거죠. 선행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 모든 것들이 회개의 문을 닫을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이게 회개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다들이 회개가 어렵다는 거죠. 집안에 있는 탕자가 회개가 어렵다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저 바깥쪽에 돌아다니는 탕자나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회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러한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오늘 착한 아들이고 선한 아들이고 정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아들이냐? 그럴 때에 이제 두 번째 이들의 대답을 한번 지켜보십시다. 이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했나요?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착한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들을 스스로가 첫째 아들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고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이렇게 대답 안 하겠지요. 둘째 아들이 착한 아들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는 스스로 자기를 정죄합니다. 죄는 스스로 자기를 정죄한다. 오늘 대제사장들, 장로들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첫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야기를 묻는 이 대목에 둘째 아들이 선하다. 그러면은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회개치 아니한 첫째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항상 이렇습니다. 스스로 정죄합니다. 죄가 정죄를 스스로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죄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거기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지요. 어떤 내용이 소개됩니까? 거기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셔요. 누가 정죄하느냐? 스스로 정죄하는 겁니다. 죄가 스스로 정죄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첫째 아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면 스스로 자기가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선하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쁘냐? 첫째 아들입니다. 납니다 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15장 6절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니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계속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본인 스스로는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 오늘 첫째 아들이 누구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비유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것. 왜? 나는 의인의 범주에 들어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입술로는 본인도 모르게 늘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회개가 왜 이렇게 축복이냐 하면 바로 회개는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의 관계를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믿음 있는 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자. 회개는 곧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회개라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반드시 회개하는 자인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데, 그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즉 회개하는 자는 곧 믿음이 있는 자다.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 앞에 원죄, 하나님을 몰랐던 그러한 죄를 원죄도 해결하고,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범하는 자범죄, 이런 자범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그게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 그게 뭐라고? 천국 가는 문이라는. 그래서 이 회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도 기회를 열어놨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기회를 열어놨다. 오늘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 간다, 그렇게 해야 너희는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회개의 기회를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것, 기회를 준다는 것. 창기와 세리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나중이라도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무슨 기회를 줬나요? 회개의 기회. 무슨 기회를 줬나요? 믿음의 기회.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는 곧 축복의 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로,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도 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성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은 누구도 이 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의 문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걸어가고, 그 통로는 곧 주님 나라로 향하는 문이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뭔가? 스스로 의인의식을 가지는 자죠. 첫째 아들이다, 나는 첫째 아들이다, 나는 지금 순종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마다들의 모습이에요. 창기와 세리는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복받은 자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당연히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면서 회개할 때에 그들은 축복의 통로, 그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나라를 향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의인이다 하고 앉아있는 이들에게는 천국 문에 그 열쇠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죄는 스스로 정죄하게 돼 있다. 정죄하는 모습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곧 믿음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사사로운 것이지만 깨끗이 씻는 작업을, 깨끗한 그릇들을 언제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